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고 그들을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그런 부정의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전제이고,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 거기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과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단편을 놓고 어느 한 측면, 즉 어느 한 때를 놓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지금의 삶이 지속되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듣고 믿고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믿고 부르짖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이 듣도록 하는 그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질문들을 보았어요.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것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그것을 믿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대전제는 지금 믿지 않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그 섭리 계획 이것이 포기되어졌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예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도 나도 역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을 통해서 남은 자의 선택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남은 자의 선택을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고 그리고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미리 아신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프로에그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냥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인지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지 내가 예전부터 알았던 사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6절, 6장 2절 이런 등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특별히 3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은 어떤 그런 사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런 상황,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주의 제단들을 다 헐고 그래서 나만 남았고 내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할 때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즉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즉 자신만이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뭐라 대답하셨느냐? 그 대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어떤 생애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남은 자를 선택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죽고 아무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바알과 엘리야를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를 비교해서 그 시대적 성격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지금 이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2절, 3절, 4절에서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오해를 이제 바로잡아 주셨고 그리고 이런 것들 즉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인종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즉 혈통적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로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로마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남겨두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어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동으로 그들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 선택에 의한 것이다. 남은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설령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어떤 이 예수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큰 지혜가 있거나 그들이 고결하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자유의지나 영적인 각성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럴만하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신앙도 아니고 신앙의 방해 요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역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적 개념으로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에게 헌신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상적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은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 나쁜 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 자세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 그 믿음에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해요. 그건 내가 살아야 되는 당위예요. 내가 그걸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 안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선택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판단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행동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적인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보상심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당위로 나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걸로 끝.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그것까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그냥 돕는 것으로 끝. 우리가 가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사족을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물론 이것이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잘못 쓰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삶의 대전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기부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 바르게 잘 사용되기만을 바라는 거고, 그것이 잘 안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 자는 모든 것을 기대 심리 속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까지도 내가 관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 또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성령은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뭉그러진 것이고 썩은 것이고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호인 모임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5절 6절에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남겨진 7,000명이 남겨졌고 바울이 선택되어진 것은 그것은 바울의 어떤 행위나 또는 7,000명의 어떤 행위가 남겨질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믿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되어지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뭐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을 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내가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그런 행함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운 택하심에 따라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강조하는 것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자율적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있고 그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행위가 택함을 받는 요소로 소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이 매우 위험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행함을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택하심,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 통일 그리고 화합하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돼요.
서로가 은혜를 나누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 그러면 보복이나 또는 남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복수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로운 택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